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우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입니다. 아브람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나쁜 이름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 선조들은 이른바 천명위복이라 했습니다. 천한 이름을 지어야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의 어릴 때 이름이 개똥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의 명재상으로 이름난 황희의 어릴 적 이름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즉 돼지였다고 전해지죠. 아무리 복을 받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나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귀한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은 의미의 이름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장명을 할 때 보면 아주 많은 이름들을 놓고 그 가운데 하나를 좋은 걸 고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방편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자아이 이름을 서아라고 부르든지 서윤이라고 하든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대 샘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샘족 사람들의 이름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개 부모의 소망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구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요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나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후손들의 이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 즉 쟁취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그가 장자권을 얻는 그런 투쟁을 벌여야 했던 것을 의미했던 반면에 이제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 이름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뒤늦게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 없던 그 서러움에서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해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요셉을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애굽에 와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방에서 노예 신분에 있다가 총리에 오르면서 얻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말씀하여 생존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비록 애굽식 이름이긴 하지만 이 이름 또한 정말 좋은 이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더 좋은 이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니엘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계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이름을 얻게 됩니다. 벨드사살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벨이요. 이게 이제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의 명칭이 벨입니다. 벨이요.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왕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바벨론에서 왕을 보호자 한다고 하는 그런 술객으로 있는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보호자 하는 일이 왕을 보호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다니엘 4장과 5장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다니엘이 왜 그의 바벨론식 이름,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 이름을 그렇게 인정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자신이 겪은 경험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와서 어떻게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닫고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런 경험들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혹은 바벨론에서 자라난 유대인 후손들이 아람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그 아람으로 읽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주로 복잡한 예언들보다는 이야기식의 자전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역사를 계시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쉬운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쉬운 버전과 좀 어려운 버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 전반부의 쉬운 버전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존하던 시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은 잘 몰랐고 분명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의 공식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니까 뭐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귀한 섭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바벨론식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그런 경우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불리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멍청이라든지 혹은 못난이라고 그렇게 불린다면 조만간에 자기 가치관에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축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거나 이름을 바꾸어서 귀한 이름을 주었다면 그것은 그의 생각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 칭송받는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계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계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창세기 17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 그리고 99세나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게 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성취. 그러나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에는 사실 너무나 초라한 결과죠.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달랑 하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려면 그냥 손자 야곱처럼 12아들을 덜렁 주시던가,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기대에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아들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 언약하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그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쇠약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강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룩한 것, 내가 내놓을 만한 어떤 것으로 그렇게 무언가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배우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부자 선지자 137쪽,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데 오직 한 아들만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내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칭호를 믿음으로 소중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자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시,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전사한 남북 군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귀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를 그래서 이름조차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조차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찾아오도록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인지, 얼마나 귀한 이름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대로 주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